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쉬는 것도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모든데 K자 붙으듯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게 방산입니다. 그래서 K 방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기술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시아와 또 남미와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가장 큰 이유가 기술력도 있지만 납기예요. 납기. 어느 나라도 맞춰주지 못하는 납기 안에 생산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마 절반 정도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나라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무기가 당장 필요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싸니까요. 기술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면 빨리 끝내요. 그걸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찌됐건 빨리 끝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쉴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여기저기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능률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 창의성도 떨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잘 쉬지 않으면요, 삶의 질과 삶의 균형을 잃기가 쉽고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30%가 조금 더 넘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장이면요, 더 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늘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평생 장사를 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늘 가게 문을 여시는 저희 아버지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되게 비슷하듯이 안 쉬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한 수십 년 동안 일하시면서 1년에 몇 번 쉬셨을까 싶어요. 명절에도 여셨거든요. 그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닫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문을 못 닫았다는 것은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몇 푼이든 벌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떠냐 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면 자기가 문을 안 열면 자기가
자기 돈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는 만큼 번다라는 생각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 두 번째는 경쟁하는 업체 때문에 문을 못 닫아요. 이 주변에 저희 아버지가 금은방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변에 여러 비슷한 이 가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라이벌 가게가 길 건너에 있었어요. 길 건너에 있는 가게하고 저희 아버지가 늘 가장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 금은방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 아버지보다 더 지독해요. 저희 아버지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분이 지독하시냐면 뭐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들이 일찍 소천을 했어요. 장례 기간에도 문을 여셨어요. 돈은 많이 벌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빌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잘 벌었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사시냐면 그 건물 옥탑방에서 사세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쉬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쉬면 뭘 할지 몰라서 쉬지 못해요.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자기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 늘 가게에 있으셨으니까. 가게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쉬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 하셔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여셔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80이 되셨는데도 이 양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제일 힘들어 하셔요. 가게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이 없다라는 게 제일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평생 그것만 하셨으니까. 이렇게 쉬지 못하니 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이 발표한 그 나라별 행복지수 발표를 했는데 146개국을 갖다가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59위였어요. 59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어땠다 그럽니까? 세계 10위라 그러고 뭐 군사력은 5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9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바빠 보인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껴진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일 자체는 마무리하셨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에 그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순간 이 세계는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삶의 패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패턴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뭐요? 일과 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두 가지 삶의 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예요. 두 가지가 동일하게 뭐냐 하면요, 일하되 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되는 날은 쉬어라. 6년 동안 땅을 기경해서 소산물을 먹고 7년 때 되는 날에는 땅을 묵혀두고 그냥 기경하지 말라 그랬어요. 쉬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일과 쉼을 함께 주셨어요. 이 두 개가 함께 있지 않으면 둘 다 의미가 없어요. 일만 하면 쉼이 없는 일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일은 보람과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쉼이 없는 일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일이 없는 쉼은 어때요? 쉼이 아니에요. 쉼으로 오지가 않죠. 일이 있어야 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하면 쉬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보다 힘든 게 쉬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종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일 시키면 하는 거지. 출애굽기 처음에는 보세요.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갖다 시켰는데 지푸라기를 안 줬잖아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지으라 하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휴일을 줬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는 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들에게 일하되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땅을 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주시고 재산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이요, 주인보다,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되면 주인보다 더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쉬지 않았던 사람이 일하면서 쉬겠어요? 그럼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으니까. 만약 저희 아버지 세대가 부유한 나라였고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분들이 쉬지 않아야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쉼을 주심으로써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이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7일에 한 번, 7년에 한 해를 쉬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쉬라는. 쉬어야 하나님이 너의 입을 채워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그래서 레위기 있는 데를 갖다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동일하게 안식년과 관계된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명령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아니 그러면 여섯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심지 않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인가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1년을 쉬어야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소산을 내서 너희가 먹고 살게 한다는 것. 네가 일하지 않아도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메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내가 명령하여,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라, 경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쉼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진짜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건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양가족이 없어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여야 될 가족이 없어요. 그의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부요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 뭐가 있어요? 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멈추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쉬지 못해요. 쉬어도 계속 이 일이 머릿속에 돌아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어제 읽었던 잠언 5장, 이 전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근데 쉼이 어디서 출발해요? 만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쉼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만족이 있어야 쉼이 돼요. 그냥 쉰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에 늘 이것도 저것도 더 하고 있으면요, 쉼이 안 돼요. 근데 이 만족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마음 안에 자기 삶을 족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근데 부유해도 늘 더더더를 외치면서 사는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으니까. 부유하면 쉼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자식하고 똑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소유도 그래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치고 다툼이 없는 사람은 없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치고 건사해야 될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마음의 평안이 그나마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안도 날아가 버려요. 그 돈 때문에 저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 생겨요. 가진 만큼 근심은 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는 발 뻗고 자지만 부자는 뭐예요? 잠을 못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은 단지 먹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안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셔야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먹이셔야 내가 쉼이 있는 겁니다. 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쉬라는 명령은 함께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내가 쉬는 이유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두 번째 12절에 있는데 보면 안식일과 관계돼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명령은요, 단지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쉼은, 안식은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모든 사람, 또한 내게 맡겨진 동물까지도,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사는 생태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안식,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쉼은 함께요. 함께. 나 혼자 쉬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쉬는 만큼 그 쉬는 시간과 쉬는 노동력과 쉬는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쓰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맡은 청지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하우스키퍼, 이게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관리하는 하우스키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것을 때를 따라 어때요? 맡긴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쉼은 나눠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쉼으로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끝. 이거였어요. 아버지하고 제가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 제가 기억 남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끼리 그때는 창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물원. 그 사진. 그거 말고는 끝. 없어요. 아버지하고 옆에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10m 떨어져서 그러세요. 왜? 걸음이 워낙 빠르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무슨 이 경주하듯이 걸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마 다른 집 아버지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가족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일을 멈춰야 아들하고 자식하고 아내하고 또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한테 뭘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 저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냐면 뭐 공구리를 치시겠다고 80대신 노인네가 걷는 것도 불편하신 양반이 공구리를 치시겠다고 30kg 시멘트 부대를 갖다가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참.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고 잠깐 그거 전달하고 나는 오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와요. 아버지 저 설교 준비 있어서 갈게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노인 양반이 혼자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30kg 그 시멘트 부대 끌고 뒤로 가가지고 한 30년 만에 공구리를 쳐봤네. 30kg짜리 전체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그거 다 하고 12시 좀 넘어서 갔다가 3시 넘어서 왔어 교회로. 근데 아버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 교회에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신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점심도 먹으라는 소리 못하고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이 장사하실 때는 식사를 안 하셨어. 그 아침 드시고 나가셔가지고 점심 거르시고 저녁을 집에 오셔서 12시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한다 하면 먹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한테 화가 안 났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쉬면서 자식하고 시간도 보내고 아내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이웃과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얘기하는 얘기 안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여 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뚱맞아 보이는 본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 얘기를 하셔요. 쉬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만 하지 말고 쉬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었고 농경사회에서 그 둘이 최고 아닙니까? 부부예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이 둘이 부부신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신상이 온통 가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가슴이. 이 두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되 우상을 의지해서 그 풍요를 바라고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라고 그러거든요. 우상들은. 돈이 먹여 살리고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먹여 살리십니다. 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만족하기 위해서 모았지만 어느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가는 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복이고 주께서 명령하셔야 내 인생에 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감사하며 일하고 쉬고 또 그 쉬는 동안 이웃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주의 종들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쉬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거리를 감사하며 또한 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